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에 대한 비유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도 비유하시고 저렇게도 비유하시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오늘은 어떤 비유를 드셨냐면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다가 뿌린 그런 사람과 같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읽었던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아멘. 좋은 씨예요. 분명히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은 누구 밭이에요? 이 주인 밭. 주인이 뿌린 거예요. 주인이 뿌렸어요. 그렇게 뿌린 것과 같은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인고 하니 다들 자고 있는 밤중에, 예? 그 아주 야심한 시각에 원수가 와서 그 좋은 씨가 뿌려져 있는 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대요. 뿌렸는 데다가 위에다 한 번 더 뿌리는 거예요. 덧뿌렸다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계실 때 공생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이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옆집하고 사이가 만약에 안 좋잖아요. 내가 김씨하고 너무 안 좋아. 예. 그러면 하는 게 다 미워 보여.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김씨네 밭에 가가지고 진짜 밤에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완전 농사 망치게 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로마 정부가 그런 죄를 처벌하는 법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어요. 남의 거를 훔쳐가면은 이건 절도죄잖아요. 이건 남의 농사 망치게 하는 죄. 예? 그런 거죠. 남의 음식물에다 독국물 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그런 시대 문화적인 배경 하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드신 거예요. 우리는 저거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아, 맞아. 그런 일 우리 옆집에도 있었잖아. 지난번 최 씨도 그런 일 당했잖아. 기억하거든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가라지를 보신 적 있으세요? 가라지. 듣긴 많이 들었는데 가라지. 확실히 연료는 속일 수가 없네요. 우리 권사님은 그렇죠. 맞아. 농사를 했으니까 알지. 맞아요. 농사를 했으니까. 저처럼 농사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성경에서 가라지를 얘기하는데 뭐 가라지를 본 적 있어야지.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 한 90%는 저와 같을걸요. 예. 저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라지 사진을 준비했어요. 보세요. 비슷하죠? 예? 봐요. 저기 왼쪽이 가라지고 그 다음 볼이 끝이 밀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룻기를 새벽기도 설교로 룻기 강의하고 있는데 룻기 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는 보리 추수를 먼저 합니다.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보리 추수를 먼저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리하고 밀하고 심고 나는 시기가 비슷한데 밀은 한 2주 정도 뒤에 연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리보다. 그래서 여러분 보리 추수를 먼저 시작하고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첫날 걷기 시작한 게 보리를 이삭을 거둔 거예요. 보리를 걷고 그 다음에 밀을 걷어요. 이게 전부가 다 걷는 데까지 신명기 16장에 나온 것처럼 7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7주가 그렇게 소요된다고 제가 지난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비슷하죠? 보리나 뭐 밀이나 생긴 게 비슷해요. 가라지라는 놈도 비슷해. 얼핏 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처럼 농사에 문외하는 저거 보면 이게 보리인지 밀인지 남이 뭐라 그래야지 알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저거 해서 밥 해줘야 알지. 이게 보리밥이구나, 밀이구나 이거 알죠. 안 그러면 몰라요. 저거 봐서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우리 권사님처럼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알아요. 예? 농부들은 안단 말이에요. 농부들은 알아요. 그래서 농부들이요, 이 종들이 밭에 가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씨를 뿌려놨을 때는 안 자랐으니까. 근데 싹이 나고 막 자라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가서 봤더니 웬걸 분명히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그래서 주인에게 말씀드려요. 27절부터 29절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아니 분명히 우리 주인께서 좋은 씨만 뿌린 걸 봤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종들이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인이 명령하셔서 말씀하셔서 얘들아 이번 농사는 이 좋은 씨 내가 구한 이 씨로 하거라. 뿌려라.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거든요. 좋은 씨만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가 생겼어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연기가 왜 나요? 불을 뗐으니까 나는 거거든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 얘기는 불을 뗐다는 얘기예요. 예? 가라지가 났다는 얘기는 누군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얘기죠. 주인은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뿌렸다는 거죠. 이걸 주인이 알아요. 밤에 몰래 와서 원수가 뿌린 거예요. 다 자고 있을 때. 예? 종들도 자고 있을 때. 그 얘기를 듣고서 종들이 주인에게 묻죠. 주인님, 우리가 나가서 이거 싹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가만두라. 놔둬라. 지금은 그 뽑을 때가 아니다. 놔둬라. 왜 놔두라고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거 가라지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다 뽑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태운다는 속담 있죠?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워요. 예? 집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가라지 다 뽑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뽑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기다려라. 이런 얘기죠.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가라지를 뽑고 정리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라고요? 추수 때. 추수할 때. 추수 때가 바로 가라지 정리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왜? 지금은 알곡들도 자라고 있잖아. 그러니 놔둬라.
보기는 흉해도 놔둬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다 안다. 그런데 놔둬라. 알곡들 다칠까? 놔둬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추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추수꾼들에게 먼저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꾼들이 추수할 때는 알곡을 먼저 거두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를 먼저 거둡니다. 가라지를. 예?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요. 가라지를 다 걷어서 단으로 묶어요. 단으로 묶어. 이 얘기는 가라지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죠? 가라지가 뭐 몇 개가 아니라 단으로 묶을 만큼 많아요. 가라지가. 그리고 난 다음에 묶은 이 가라지 단은 뭐예요? 불살라버려요. 불태워서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저건 뭐 아무짝에도 못 써요.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알곡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알곡들은 다 마지막에 거두고 난 다음에 주인의 곳간에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완전히 구분이 딱 되죠. 언제 그런다고요? 추수 때예요. 추수 때예요. 자, 이 말씀까지 주님이 딱 해주셨어요. 비유로.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주님 따라가면서 물어봐요. 주님, 아까 하셨던 그 가라지 비유 말씀이요. 그걸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세히 좀 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4가지 밭에 대한 비유 말씀할 때도 제자들이 주님께 여쭤봤잖아요. 주님, 그 밭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길가, 뭐 돌짝, 가시떨기, 좋은 밭, 좋은 땅. 그거 설명 들었더니 아하, 그거였군요. 알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듣기는 들었는데 귀로는 들었는데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아니 왜 그걸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아니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왜 가라지를 말씀하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비유해 주셨던 내용들을 풀이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요청에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를 풀어주시는데 37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자 이제 여기서 퀴즈 냅니다. 퀴즈. 네. 오늘 읽었던 바로 요 구절 37절, 38절, 39절 여기서 문제가 나가요. 네. 제가 문제 되면 여러분이 답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 큰 소리를 주셔야 돼요. 문제는 총 7개입니다. 7개. 1번 문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하,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였구나. 알았어요. 2번 문제. 밭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이요, 세상. 예, 세상에 나.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 3번. 좋은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천국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해요. 좋은 씨는. 예? 아하, 그렇구나.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였구나. 천국의 아들들. 아, 선택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자, 그러면 가라지는요? 가라지는 뭐를 상징해요? 악하는 자의 아들들.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말한 거예요. 가라지. 자, 그러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래요? 마귀.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 야,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가라지를 그 밤에 와서 몰래 뿌린 놈이구나. 이거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거 마지막 정리할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추수 때. 추수 때가 언제래요? 세상 끝. 세상 끝.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그때예요. 추수 때가. 자, 그러면 이게 주인의 명령을 듣고서 낫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이제 거두는 그 추수꾼들은 누구래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100점.
야, 학교 다닐 때도 100점 맞기 힘들었는데 교회에서 100점 맞으셨네. 여러분 다 100점이에요. 100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고 또 중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실 때에 이 비유가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비유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예?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뭐 농사 비유가 아니면 농사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천국 얘기를 하셨어요. 얘들아, 천국은 이렇단다 라고 하면서 가라지와 알곡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천국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하, 우리가 예수님 여기서 잘 믿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오너라 그러면 이 땅의 생을 마치고 육신의 몸은 죽고 우리 영혼이 올라가서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연상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 천국은 하늘나라 맞지요. 하늘나라 맞잖아요.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 영원히 살 하늘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계신 저 하늘나라, 하늘나라만을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좌정하셔.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여러분 옆에 지금 눈으로 안 보이지만 천군 천사가 지금 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같이 예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딴짓한다는 건 이게 영의 눈이 열리면 이거 기겁할 일이에요. 어머, 옆에 날 붙여주신 수호천사를 붙여주셨네. 어머, 저 앞에 성령님이 계셨네. 이거 알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다른 짓을 합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요,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저희 집에 이렇게 붙여 있었던 액자에, 저 어릴 때부터 있던 거기에 내용이 그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신이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신. 주님 말씀 안 하지만 다 들으셔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하는 얘기 다 들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셔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가정을 우리는 어떤 가정이라 그래요? 천국 가정. 가정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래요. 죽어서 올라가는 그곳 말고라도, 예?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늘나라이고,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하늘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주님이 통치해 주시는 것이 하늘나라,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공생의 사역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고 그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같이 살펴본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오늘 13장이니까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성령님을 힘입어 사역하셨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고 뛰게 하시고, 성전 미문에서 하던 그 수많은 이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신 게 맞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천국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도 똑같이 그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내리셨고, 하늘에서부터 이 음성이 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난 뒤부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와서 12제자들을 뽑으시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임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도래한 천국, 이 땅에 예수님이 초림과 함께 임했던 이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주님과 누릴 그 영원한 천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천국을 설명할 때 이런 표현으로 합니다. 제가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Already, not yet. 이렇게 얘기해요. Already. 이미, 벌써. 천국은 벌써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not yet. 아직 아니다. not yet이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야. 벌써 왔지만 아직 아니야. 이런 의미예요. 천국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천국이 임했어요. 저렇게 임했다고. 그런데 아직 완전한 천국이 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지만,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고 살아도 우리에게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아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그 말은 즉슨 이 땅에 이미 도래한 이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완전한 천국은 아직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꿈꾸는 천국, 영원히 누릴 천국은 아니에요. 그곳에는 사탄의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있어요. 이 땅은. 그 영원한 천국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아요. 어린아이들이 뱀 굴에 손을 집어넣고 놀아요. 해하지 않거든요. 그런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도래한 천국을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 노래했어요. 여기서 하늘나라를 맛보며 살아요. 맛보며. 맛보기. 3분 미리 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맛보기. 살지만 이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천국은 아니에요. 완성된 천국은 아직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은.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며 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이미 도래한,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도래한 이 땅의 천국을 말해요. 이 땅의 천국.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서 천국을 맛보며 살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역사가 여전히 있잖아요, 이 땅에. 예? 진짜 완전한 천국이라면 이 사탄 마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는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곡만 다 잘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놨거든요.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가라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악한 자의 자녀들이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41절부터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멘. 아멘. 가라지로 표현되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오늘 주님께서 4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주인께서 추수꾼들을 보내서 가라지를 먼저 거둔다고 하셨어요.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풀이에 보면 어느 불이냐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징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를 설명하셔요. 41절에 말하죠.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실족시키는 사람이에요. 너희 중에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다른 사람 실족시키는 거 이렇게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거, 예? 이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살인행위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행위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 그래서 지혜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게 뭐냐면 말에 관한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생사람을 잡기도 해요. 말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 말은요, 그래서 말에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했어? 때렸어? 난 말만 했을 뿐이야. 아니요. 말의 권세가요,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가 있어요, 말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 하셔야 돼요. 넘어지게 하면 안 돼요. 넘어지게 하면. 내가 뭐라 그랬나? 난 말만 했는데? 아니요. 그럼 정말 그래서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내가 말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하시면 안 되고 한 번 더 거르고 얘기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얘기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얘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여요. 그래야 실언하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아까 왜 그 말 했을까? 집에 가서 후회하는 때 막 있잖아요. 아유, 내가 왜 아까 그분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했을까? 그 얘기는 하지 말걸.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왜 이렇게 속담이 자꾸 생각나냐? 침묵은 금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더 나을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거 정말 우리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넘어지는 거 나도 기분 나쁘잖아요.
누군가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거 나도 기분 나쁘잖아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 실족시키게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건 한 살인행위예요. 살인행위. 이거 생각하면 진짜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마지막 추수 때 추수꾼들이 거둬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법 안 지키는 사람, 세상법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도덕 윤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거보다 더 상위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우습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버리신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아니 말은 뭐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기도할 때.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왜?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든 일단 내 맘대로지 뭐. 내가 우선이지. 내 생각, 내 기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저렇게 사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 말씀을 어기며 사는 사람, 하나님 무시하며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렇게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적 추수 때에 단으로 묶어서 풀못불에 던지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같은 세상이라고요.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믿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알곡이 있을 수 있고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곡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이게 뭐 가라지인지. 근데 여러분 싹이 날 땐 더 모르잖아요. 나서 막 이렇게 보리가 막 달리고 밀이 달리고 그러면 그나마 좀 확인될 텐데 처음엔 잘 몰라요. 그런데 싹이 나고 자라니까 점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요. 보리는 보리인 것처럼 드러내고 밀은 밀의 모양을 드러내고 가라지는 가라지의 모양을 드러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가 아니에요. 문제는요, 알곡 같은 가라지도 있고요, 가라지 같은 알곡도 있다는 게 문제예요. 분명히 알곡 같았는데 가라지였던 거예요. 어떤 경우는 분명히 가라지 같았거든요. 근데 세상에나 알곡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겉으로 드러나지는 모양을 통해서 누구는 알곡 같고 누구는 가라지 같고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눈에 보기에 가라지 같다고 다 가라질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눈에 보기에 알곡 같다고 다 알곡 같이 보일까요? 알곡일 수 있을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가라지일 거야. 아니요. 그걸 어떻게 장담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가끔 저에게 그런 거 물어보신 분 계시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구원 받을까요?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이거예요.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그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 소관이죠. 여러분 모든 예배 다 나왔다고 천국 간다 이런 게 성경에 있나요? 그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신앙의 훈련인 거고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과 이게 관계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 판단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주신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렇지. 분명히 우리 눈에는 가라지같이 보이지만 알곡 같은 사람이 있고, 때로는 알곡같이 보이지만 가라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셨던 두 번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보세요. 가라지와 알곡은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분자 구조도 다르고 DNA도 다를 거예요. 다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라지는 가라지지 알곡은 알곡이고, 다시 말해서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을까? 알곡이 가라지가 될 수 있을까?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자연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내가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가라지를 심었으면 가라지가 납니다. 밀을 심으면 밀이 나는 거고요.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래서 개중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라지는 절대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제가 봤어요. 뭐 그분들이 맞다 틀리다를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이거였어요. 그래? 그건 자연 법칙이지. 맞아. 자연 법칙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자연 법칙대로라면 지구는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돌아가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지구가 섰다가 뒤로 빼그래요. 예? 태양이 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요. 자연 법칙에 위배된 상황이에요. 자연 법칙대로라면 여러분 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누가 하셔서요? 창조주가 하셔서요. 창조주. 여러분 자연 법칙으로 안 되는 그것을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이렇게도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 뽑을 때 직원 채용할 때 회사에서는 그렇게 해서 된 사람을 뽑지 될 만한 사람을 뽑진 않아요, 여러분. 예? 냉정하지만 회사는 그래요. 사회는 그래요. 할 만한 사람 뽑지 열심히 뭐 부어주면 어떻게든 좀 될 것 같은 사람 이런 건 안 뽑아요. 회사는. 세상은 사람은 안 바뀐다고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져요? 이건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일이잖아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남자를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긴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자연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제가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기를 갖는다고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화들짝 놀라 자빠질 일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라지 같은 마음도 알곡 같은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메섹에서 사울을 바울로 바꿔버리시잖아요. 주님 만나니까 뒤집어져 버려요. 인생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영광으로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개과천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가 하시니까요? 주님이 하시니까요. 주님 만나니까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됩니다. 가라지 같은 인생도 알곡 같은 인생으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와 동행하기만 하면, 예수로 살아가기만 하면 이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저건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그냥 더러워진 거 빨래해서 깨끗하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없어졌다. 이제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가라지 같은 인생도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천국 창고에 들어갈 진짜 안곡으로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기다려 주셔요. 이 가라지 같은 인생 알곡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 기다리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요. 때로는 가라지가 알곡되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아픔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신 하나님,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 그분의 인내를 생각하며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가라지 같은 인생인데, 나는 가라지 같은데, 주님, 가라지 같은 나도 알곡으로 바꿀 수 있으십니까? 그럼요,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성화의 과정, 이걸 성화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잘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옥중의 모든 가족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통해 이미 도래한 이 땅, 이 세상 천국은 완전하지 않은 천국,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그래서 악한 자가 밤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하나님, 그런 불완전한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지,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더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사랑하여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옥중의 모든 가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나를 봐도 가라지 같습니다. 이대로 정말
천국 알곡 곳간에 들어갈 수나 있을까? 그런데 주님,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은 그런 알곡도, 그런 가라지도 알곡으로 바꾸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라지 같은 마음도 알곡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가라지 같은 인생도 알곡 같은 인생으로 뒤집어 주옵소서. 사울이 바울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알곡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가는 모든 옥정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